사랑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2차 세계대전에 관한 통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세계인이 모두 군복을 입고 있는 것만 같았다. 정말 그랬을 거예요. 1944년 참전국 중 규모가 큰 6개 나라에 동원된 군인 수를 합치면 4,300만 명이 넘었다. 6개국 군인만 합쳤는데 4,300만 명이요. 참전국을 모두 합치면 군인의 숫자가 분명 1억 명이 넘을 것이다. 소련에서는 3,400만 이상이 참전했고 독일은 1,700만, 미국은 1,300만, 영국 제국 전역에서 900만, 일본은 750만 명이었다. 저 니얼 퍼거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은요, 굉장한 학자세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도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대립의 최고 피해 국가는 대한민국이 될 거다라고 선언한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이자 또한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이기도 합니다. 스탠포드, 옥스퍼드, 캠브리지, 우리가 들어서 좋은 대학은 다 교수를 겸하고 있는 정말 세계적인 석학인데요. 저 교수님이 쓴 책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 책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문명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저 책은 2차 세계대전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문명에 관해 말하고 싶은데 그 다음 글들을 한번 계속해서 보시죠. 원자 폭탄도 복제한 소련이 왜 리바이스 501은 리바이스 501이 뭔지 아세요? 청바지입니다. 원자 폭탄을 복제한 소련이 왜 청바지는 똑같이 만들어내지 못한 걸까? 핵탄두와 달리 청바지는 소련을 향해 실제로 발사됐다. 미국이 소련을 향해서 핵을 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청바지는 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동독에서 청바지를 사기는 불가능했다. 청바지는 앵글로색슨족의 문화적 제국주의의 화신이라 여겨졌다. 하지만 서독에 친척을 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동독으로 들어온 거죠. 청바지 차림은 교사, 고용주, 거리의 경찰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우리도 예전에요, 교회 올 때 청바지 입으면 어른들이 불편해 하셨어요. 어디 저런 상스러운 것을 입고 예배 오느냐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청바지는 서구 제품 암시장의 활기를 가져왔고 곧 국가를 위협할 것만 같았다. 청바지가 뭐길래 국가를 위협할 것 같았을까요? 1986년 프랑스 좌익 철학자이자 한때 체 개발화의 동지였던 레지스 드브레는 이렇게 말했다. 록 음악, 비디오, 블루진, 청바지죠. 패스트푸드, 뉴스 채널, 텔레비전, 위성에는, 이런 문화적인 것들에는 붉은 군대, 소련의 군대입니다. 그 소련의 군대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힘이 있다. 세계적인 석학이 판단할 때 핵탄두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문화라는 거예요. 미국이 소련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핵으로 이긴 게 아니고 문화로 이겼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꿈꾸고 영적인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있어 이 글은 세속학자의 글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문화는 과연 안전한가? 나와 내 자녀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화는 정말 거룩하고 성경적인 문화가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만들어낸 문화가 맞는가?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단 아람을 떠나 베델로 향하던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주님을 만나고 브니엘이라 이름을 부르고, 또 강을 건너 세겜으로 가서 그곳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 부른 후에는 원래 목적했던 땅 베델로 가야 하지만은 야곱은 어찌된 일인지 베델로 향하지 않습니다. 걸어왔던 길이 멀어서일까요? 가족들 수가 너무 많고 힘이 들어서일까요? 아니면 더 이상 따라오는 외삼촌도 없고 20년 앓던 형과의 관계도 다 해결됐으니 문제가 이제 사라졌으니 그저 넋을 놓고 그곳 좋은 땅 세겜에 편안히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걸까요? 의외로 믿음의 사람들이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할 때 처음 부름 받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게 좋아 보여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어찌된 영문인지 주님께로 가던 눈이
세상으로 자꾸 향하고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걸음이 자꾸 느려지고 멈추어질 때가 분명히 있죠. 그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이 설명합니다. 베델로 내려가지 않고 세겜 땅에서 하루 이틀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 동안에 야곱의 딸 디나에게 한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디나가 가만히 보니까 세겜 지역에 있는 여인들은 가나안 여인들로서 그 외모가 굉장히 화려하고 삶이 자유분방하고 여권이 신장되는 것 같았던 거죠. 그래서 그 딸들을 보기 위해 세겜 땅에 있는 딸들을 보기 위해 나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가끔씩 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학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 특별히 중학교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이 치마를 무릎 위로 자꾸 걷어 올리고 이렇게 입술에 빨간 거 칠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되게 생기 있어 보여요. 아이들이 살아있구나, 저렇게 자기를 가꾸려고 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저에게 분명히 듭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도 있어요. 자꾸 외모를 가꾸는 일에 집중하고 자신의 몸을 자꾸만 노출해 가는 일에 익숙해지다 보면 세속문화, 어른들의 문화를 향해 마음이 다 열려버리진 않을까. 너무 어린 나이에 그 마음에 어른들의 문화가 들어와 버리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드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공기만 호흡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문화, 이 땅의 영적인 일들까지 다 숨쉬고 호흡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디나는 아버지 야곱이 길을 떠나지 않으니까 하루 이틀 자꾸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노출이 됐고 그 딸들을 보기 위해 작심하고 나갔죠. 그냥 딸들을 구경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관심이 자기의 삶으로 바뀔지도 모르는 그 일을 디나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보는 것을 통해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자꾸 보면 그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바뀌죠. 정리하면 보는 게 삶입니다. 뭘 보는가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있어요. 보는 데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 디나를 바라보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디나가 세상의 딸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디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세겜 땅의 왕,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자기 보기에 이 디나가 너무 예뻤나 봐요. 몰래 끌어들여서 오늘 예배 시간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성적인 폭력을 가합니다.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을 때는 그런 일을 당할 거라고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을 당했죠? 세겜, 그 땅의 왕조차도 그 땅의 문화를 호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력, 그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예쁜 여인, 취하면 그만인걸요. 그러니 끌어들여 그에게 큰 아픔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왕도 나그네도 다 이 땅의 문화에, 문명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 명심하셔야 되는데요, 간혹 사람들이 내 생각은 옳고 남의 생각은 틀리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 생각 어떻게 만들어졌죠? 내가 과거에 즐거웠고 기뻤던 일들, 영광스러웠던 일들, 또 내가 과거에 슬펐던 일들, 아팠던 일들, 이게 다 합해져서 만들어진 생각이에요. 어떻게 그 생각이 늘 옳고 반듯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일산교회도 늘 조심해야 하죠. 오래된 역사가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도 있습니다만은 아픔과 분노도, 분열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 지금 현재 일산교회가 만들어져 있어요. 일산교회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듯합니다, 내 생각은 반듯합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역시 우리가 지나왔던 환경들을 호흡하며 왜곡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늘 무언가에 대해 판단하고 남들에 대해 말할 때, 무언가를 결정할 때 정말 기도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고민하셔야 돼요. 함부로 입 밖으로 말을 내시면 안 돼요. 특별히 남들에 대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더욱 주의하고,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내 생각이 공의와 정의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은 행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세겜이 디나에게 아주 몹쓸 성적인 폭력을 가하고는 연연했다 그래요. 디나를 너무 좋아했어요. 사랑했어요.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얘기를 한 거죠. 저 여자를 내 아내 삼게 해달라고. 근데 이 소식이 들려왔어요. 야곱은 너무 기가 막힌 일인데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잠잠했다 그래요. 아버지 맞습니까? 그 딸이 라헬의 딸이 아니고 레아의 딸이라 잠잠했던 겁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아비가 그럴 수 있습니까? 분노하죠. 할 수만 있으면 죽여서 복수라도 하고 싶죠. 그게 아비의 마음이죠. 그러나 그는 잠잠합니다. 왜요? 자기의 딸을 더럽힌 사람이 그 지역의 왕이에요. 추장이에요. 잘못 항의했다가는 다 죽어요. 힘도 없는 영감님이 되어 계신 야곱이니까 그저 잠잠히 기다립니다. 양을 데리고 멀리 목축을 하러 나간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손님이 찾아오죠. 바로 하몰과 세겜입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와 통혼하자. 이왕에 이렇게 됐으니까 통혼하자. 결혼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야곱의 아들들도 돌아와요. 이 소식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어디 내 동생에게 이런 일을 행했으며 왜 또 아버지는 침묵하고 있는지. 디나에게 못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오빠들의 분노의 이유를 설명하기를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행할 수 없는 일. 왜 디나에게 행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행할 수 없는 일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당한 건 디나인데 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아내,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 아내. 어쩌면 지금 세겜이 행한 이 못된 행동은 한 사람 디나나 한 사람 야곱에게 행한 못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정과 그가 앞으로 이루게 될 이스라엘 민족 안에 행한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될 수도 없거니와 세상과 분리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 할 때 아까 보셨지만 핵탄두를 청바지가 이겨버리듯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이겨버릴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늘 주의하셔야만 하죠. 앞으로 이 땅 가나안에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고 얼마나 도전이 심각한 것인지 야곱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몰, 세겜의 아버지가 통혼하자고 제안해요. 이왕에 이렇게 된 거 너희 딸들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들 너희에게 주고 그냥 한 집안 되면 안 되겠니? 더구나 그 상대가 누구라고요? 그 지역의 왕 추장이에요. 뿐만 아니죠. 여기 기업이 넓어. 땅이 넓으니까 이 기업을 또 나누어 가지면 되잖아. 여기서 편안하게 살자. 그럴듯한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소명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때로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 우리의 걸음, 주님께서 일산교회를 86년 전에 이 지역에 세우실 때 목표하셨던 그 목표들, 하나님의 꿈, 이건 온데간데 없고 그저 나에게 좋은가 안 좋은가, 내 뜻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졌나 안 가졌나. 자꾸 그런 데 매몰되면 베델까지 못 내려가잖아요. 안 그래도 하루 이틀 지나면서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는데, 아유 그러면 그냥 있어, 뭘 굳이 베델까지 가 하고 세겜에 머물게 하는 거죠. 그때 한마디를 더 해요. 디나만 나에게 주면 당신들이 이 디나를 내게 주는 값으로 어떤 혼수와 얼마만큼의 예물을 요구하든 다 주겠다고. 나쁜 짓을 했지만 책임지겠다는 뜻이에요. 다 줄 테니까 여기에 우리와 함께 머물자고, 한 집안이 되자고. 아픈 이야기지만 그럴듯하게 들려요. 근데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속임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한 집안이 되려면 할례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할례는 뭐죠?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심장을 새겨놓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새겨놓은 게 할례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이 할례를,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를, 사랑의 증표를 멸망의 증표, 살육의 증표로 사용하려고 마음에 교묘히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끄러움도 당합니다. 세겜이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 일을 다 받아들이고 그 지역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다 할례 받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남자아이들 할례 받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그런데 4,000년 전에는 날카로운 칼이 없잖아요. 항생제도 없잖아요. 그저 돌 갈아가지고 그 돌 가지고 그 예민한 피부를 잘라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염증은 또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너무너무 아파 꼼짝을 못하죠. 3일째, 가장 고통이 심한 바로 그때 야곱의 아들이자 디나의 동복 오빠가 되는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세겜 지역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 할례를 살육하는 도구로 썼던 거죠.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한 사람이니 복수하는 데는 수단과 방법도 다 가릴 필요가 없는 겁니까? 쟤가 나한테 잘못했으니 나도 저 사람한테 소리 질러도 되고 내가 저 사람에게 린치를 가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 그렇게 배워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소리를 질러도 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은 다만 디나가 성적인 폭력을 당한 것만이겠습니까?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이 또한 가나안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뜻을 이루고 복수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는 이 교묘한 마음들,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또한 더럽힐 수 있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다 죽였는데요, 피는 피를 부르나 봐요. 원래는 세겜만 죽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세겜이 디나를 더럽혔으니까 세겜만 죽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겜도 그의 아비 하몰도 죽일 뿐 아니라 그 땅의 모든 남자를 다 죽였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그 세겜 땅에 있던 모든 짐승들을 다 가지고 와요. 심지어 가만히 보면 들판에 나가 있는 짐승들까지 다 걷어서 자기들에게로 가지고 와버려요. 그뿐 아니에요. 여자들도 다 데려옵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두 아들들은 어디서 이걸 배웠습니까? 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누가 이걸 가르쳤습니까? 야곱이 이 모습을 보더니 아버지답지 못한 말을 하지만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가나안 지역 사람들에게 악취가 나는 행동이라, 냄새가 더럽게 나니 이제 가나안 민족들이 연합해서 우리 가문을 멸망시키러 오겠다, 왜 이렇게 했느냐고 아들들에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혈기를 부리면서 거룩한 분노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을 막 책망하면서 이건 거룩한 분노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아내를 책망하면서 거룩한 분노라 그래요. 아니에요. 혈기와 거룩한 분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혈기는 악취를 불러일으켜요.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께 향기가 돼요. 야곱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가 듣게 됐지만 이 분노는 악취가 나는 혈기였을 뿐입니다. 혈기를 따라 말하시거나 혈기를 따라 행동하는 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듣는 중에 내 언어를, 내 행동을 늘 주의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가장 부끄러운 일은 디나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일이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할례의 그 은혜를 더러운 복수의 도구로 바꾼 것이기도 하겠지만은 결국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세겜에 머물러 있는 야곱의 모습 그 자체 아닙니까? 베델을 향해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야 했던 그 소명을 다 빼앗기고 그저 삶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사랑, 내가 모든 걸 들여서라도 주님 섬기겠다고 했던 그 고백들 멈추지 마세요. 멈추면 악취가 나요. 멈추면 고통스러워요. 비록 고통스러워도 엘 엘로헤 이스라엘, 강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듣기 원하십니까? 마음속에 품은 부끄러운 일들은 무엇입니까? 더 큰 부끄러움이 되기 전에 가장 먼저 있었던 그 부끄러움을, 아무도 모르는 그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세속에 두셨으나 세속화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세속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종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고백할까요? 의에 줄이고, 의에. 주님의 길을 걷는 동안에 때로는 줄이고 목이 말라요. 그래서 자꾸 세겜에 머물고 싶은데 그러면 진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게 됩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서 원하셨던 길, 주님이 처음 제안해 주셨던 그 베델을 향해 계속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잔을 채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여러분, 내가 얼마나 힘이 없는 사람인데 얼마나 지혜가 모자라는 사람인데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마음 모아 마음을 다해 찬송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눈을 감고 한번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겠어요? 무슨 꿈을 향해 달려오셨어요? 목사인 저도 너무 부끄러워요. 그 청년의 시절에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던 하나님의 꿈이 여전히 내 속에 있는지, 남들에 대해서는 의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정죄하면서 정작 나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그 인격의 결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혼자 옳은 건 아닌지, 그러다 보니 내 능력, 내 지혜만 의지하고 성령의 권능은 의지하지 못하는 악취가 나는 인생을 내가 지금 살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한번 마음 아프지만 오늘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볼까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줄이게 됩니다. 목이 마르게 돼요.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죠. 힘들고 어려워도 부끄럽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향기 나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걷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새 마음 달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혼을 부어달라고, 세속의 문화를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호흡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한 그때와 달리 지금 나는 세겜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 원하지만, 예수님의 성품이 그 결이 내 인격이 되기 원하지만, 때로는 내 마음대로 행하고 싶은 내 일들로 인해 내가 무너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돈이, 내가 가진 권력이, 권위가 다 내게 능력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것 취하느라고 성령을 호흡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부끄러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야 하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문화 속에 노략질 당하지 아니하도록, 침략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보는 것에 주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목사가 반듯한 것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만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이 목사가 하나님의 영만 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 미련한 사람을, 이 완고한 사람을, 더러운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고 소명 주셨는데 하나님이 걸음을 걸어가는 동안에 중도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나의 세겜을 박차고 일어나서 엘로헤 이스라엘 그 고백을 하며 베델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나의 소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확인하며 하나님의 땅을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무너집니다. 때로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런 나 자신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텅 빈 잔을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채우시기 원합니다. 길을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아픔을 겪고 자꾸 나의 길이 왜곡됨을 느낍니다. 주님,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열매 없지 아니하도록, 악한 열매 맺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원하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고 외로울 때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산교회를 86년 전에 세우셨는데 지금 일산교회가 걸어가는 길의 방향이 주님의 뜻과 합치합니까? 주님,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신실한 종입니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불무불과 같이 연단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일산교회를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의 충만함의 주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걷다가 때로는 우리가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상처는 아픔은 나으면 그만이지만 길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교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내 인생 주님 앞에 마칠 때 악한 열매가 아니라 선한 열매만 있기 원합니다. 주여,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살아갈 힘을 잃습니다. 때로는 분노합니다. 때로는 정죄의 마음과 복수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주여, 능력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만 호흡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며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극심한 고난 중에 계신 분들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